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랑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나 아끼고 귀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중히 여기고 너무나도 아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정의를 뛰어넘는 큰 사랑이 오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오늘 21장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니까 모두가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좀 우회하게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장대에다가 놋으로 된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을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놋뱀을 쳐다만 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속임이 어디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믿고 정말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저게 살까? 의심한 사람은 죽었지만 어떻게 쳐다보든 간에 그 장대를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민수기 21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예수님도 달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달려야 된다는 이 말이요,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려도 되고 안 들려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이것은 모든, 항상, 전부, 각종 각양, 예외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 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한다면,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 사람은 과거가 안 좋아서,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아무런, 주님은 거기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모두, 항상, 전부, 예외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믿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바로 죽기 직전에 있었던 강도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외 없이, 살인자였던 모세도,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도 다말이 나옵니다. 라합이 나옵니다. 강도도 나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외 없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복음서 중에 복음, 말씀을 다 빼면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남지 않는다고. 우리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이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나요? 목사만 사랑했나요? 교회 10년 다닌 사람만 사랑하나요? 옥수동교회 오늘 입교하셨는데 입교하신 분들만 사랑한다고 그러시나요? 뭐 헌금 많이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그러시나요? 봉사 많이 한 사람만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이 유태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 너희들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오늘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그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건 내가 아끼고 소중할 만한 물건이고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길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아끼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정말 보기 싫은 그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예외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요,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이끌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행동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행동인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근데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도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괄적으로 다 사랑해가 아니라 온 세상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오시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다.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가 피스티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형.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반복되어지고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세례 받는 순간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예배 중에 딱 한 번 은혜 받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믿고 매일매일 믿고 매 시간 매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매일 죄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멸망한다는 것은요, 이 아폴레타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가정법 중간태인데요, 헬라어에 있는 중간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작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동작이 아니라 동작을 하는 그 주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통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멸망하기 전까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세요. 멸망이 코앞에 올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이 병원도 가보고 좋다는 병원 다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할 게 없으면요, 이단도 쫓아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단이면 알면서도 가요. 이 아들 딸을 살려달라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강도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강도를 전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끝까지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에스겔 16장은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4절에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근데 가나안 땅인데 이 이방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너의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그러니까 버려진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를 물로 씻지도 않고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고에 싸지도 않았다.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아무도 너를 돌보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내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은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들에 버려졌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그 모습,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에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걸 보고 내게 이르기를, 주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내가 다시 말하지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투성이가 돼도 버림을 받아도 그렇게 살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지 말고 살아서 이겨내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여러분이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포기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도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있고 내가 넘지 못할 큰 산과 절벽이 있어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고난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모세처럼 살인자가 되고 내가 고통과 죄악 가운데 허덕거려도 살아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주님이 닦아주실 것이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회복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은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은 나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오셔서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쓰러지면 너 혼자 일어나라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같이 가서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쓰러지고 나와 함께 실패하고 넘어진 주님이 함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고 하늘에 앉혀도 주십니다.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앉혀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큰 사랑, 조건 없이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다른 거 묻지 않아요. 다른 조건 없어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총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두움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내 행위가 드러날까 봐, 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하지만 부끄러움을 갖고 주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피투성이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아가페,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빛이 이제 여러분의 어둠 속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같이 나타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매주 저희 교회는 성찬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찬을 받아요? 물론 성찬의 자격은 세례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례 받지 않아도 이날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세례를 받진 않았지만 성찬을 받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믿고 성찬 받고 싶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 자격을 누가 정한 것입니까? 마틴 루터는 성찬의 자격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찬은 우리가 그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여부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또 받을 만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순결하게 죄가 없이 그렇게 고백의 자리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있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으로 또 불쌍한 사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로 주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릴 때까지 기다리려고 한다면, 곧 당신의 죄가 없으며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을 갖춘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확신반을 하고 세례 공부를 할 때 꼭 이 말씀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려고 하면 평생 영원토록 우린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은 먼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린 I love you라고 말해요. I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러브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러브도 하나님이세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성경을 읽으면 I love you가 들려요. 나는 너를 사랑해. 주님, 나는 피투성인데요, 나는 너를 사랑해. 주님,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I love you. 주님, 또 실패했다니까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I love you. 주님,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합니다.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옥수동 루터교회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가정입니다. I love you.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너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그 사랑을 위해서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 나는 너를 사랑해.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주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주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요, 그 큰 사랑이 나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옥송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